예,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생명수가 이렇게 계속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올해 우리 모임의 표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표어와 관련해서 신년 메시지 지난주에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선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있는 우리 주보 표지를 보시죠.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표어를 읽으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주 제가 서산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못 들었지만 어디에 올라가 있죠? 밴드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고 아멘이 됐습니다. 그 말씀 중에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흐름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인체 내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이 생명의 흐름이죠. 뭘까요? 피와 물의 흐름입니다. 피와 물의 흐름이 인체 내 이 생명 활동의 핵심이죠.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명 활동의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에도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영진께서 소개해 주신 그 영상을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고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그 인체 내에서 그렇게 이 생명의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넣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건 양심불량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우리들의 새 몸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몸에다가 우리가 생수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양심불량이다. 그런 이치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선한 양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의 물을 항상 넣어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의 이 새 사람, 그 속사람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공해 주시는 생수를 제대로 마셔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52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근본적인 첫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 마음과 삶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이 왕권, 주권을 찬탈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 그게 근본적인 죄요,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셈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신의 철학과 사상, 윤리, 도덕, 종교, 선행 이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도전을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를 해도 도전을 해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코 물을 저장할 수 없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게 지금 따끈따끈한 이 음료를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교회가 되면은 조금 덜 뜨겁게 해주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뜨거울수록 좋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그 사랑은 뜨거울수록 따끈따끈하도록 이게 한계가 없는데 세상에는 이게 그렇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속이 확 달아오르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따끈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 어떤 달콤한 음료수도 그 어떤 업적이나 헌신이나 인간의 선행도 종교생활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아주 무력하고 슬픈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그래 양심만 바로 쓰면은 이제 이런 금방 정신을 차리고서 이 샘으로 나아가서 마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고 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파탄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아니 무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슬픈 무력한 인생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즉 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으로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샘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예? 내가 목마르면은 샘이 우물이 나한테 그냥 찾아옵니까? 내 앞으로? 예? 그게 가능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아가서 마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한 발짝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위해서 생수에 그릇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그 생수를 배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아까 읽었지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그 생수의 샘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을, 수많은 지식을, 수많은 경험을, 수많은 종교 생활을, 수많은 교회 생활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에 있을까? 기도원에 있을까? 큰 교회에 있을까? 이러면서 찾아다가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착각이에요. 그 위대한 생명의 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마음은 밖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수를 이미 배달해 주셨어요. 내 마음은 밖까지. 내가 마음만 열면은 그 생명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 생수를 나는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생수가 배달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열고 마시기만 하면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자가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이 생명수 샘물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셔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 역사는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거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전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죠? 전 정부, 이명박 정부죠. 네, 4대강 사업입니다. 그 4대강 사업이 그 취지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예?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물의 흐름과 이 저장성을 효과적으로 좋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물이 잘 흘러가고 잘 빠지고 또 잘 저장이 돼야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대비하는 그리고 농업용수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석사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물론 어떤 저장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므로 물의 질이 문제예요. 물의 질, 물의 생명력을 떨어뜨린 거죠. 예? 수질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수질. 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 이 네팔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여 년 전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뭐 50세가 안 돼요, 예? 평균 수명이 46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거의 다 그 지하수가 물이 이 석기수인 거예요. 예? 석기수. 물을 아무리 마셔줘도 뭐예요?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1년에 1독, 2독 하면서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도전입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뭐예요? 제대로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말씀을 읽어서 그냥 다 읽고 다 듣고 다 흘러가 버리면은 좀 내가 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읽었다. 오늘도 내가 목표를 달성했네 해서 안심은 되지만 한편으로 허한 게 있어요. 목마르잖아요. 왜요? 충분히 물의 양은 적절했지만 실제로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생수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돼서 그것이 흡수가 돼야 됩니다. 이 생명수가. 그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삶에.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됐을 때,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빛이 되고 생수가 돼서 이 목마른 내 영혼을 죽일 때에 그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의 기쁨, 이 기쁨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대하는 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통독을 하다가 탁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한두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줄빅줄 치시던가 다른 중에 적어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보고 묵상하시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거양득이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생수를 충분히 마시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 4대강 사업은 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4대강 사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4대강 사업을 하셨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4대강 사업을 벌이셨다. 어디서요? 에덴에서. 그렇군요. 찾아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4대강 사업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일까요? 2장이네요. 하나님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에 역사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 된 네 개의 강이 됐습니다. 네 개의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4대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대 강 사업을 이렇게 하셨네요. 에덴에서. 그래서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에덴에서 시작된 발원한 이 4대 강을 표현한 한자를 찾아냈어요. 무엇일까요?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뭐예요? 틀은 밭인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4대 강이 발원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게 밭전자의 비밀입니다. 첫째, 이 11절에 비손이 나오죠. 이 비손의 뜻은 자유로이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로이 흐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간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그에게 새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 자유로이 흘러서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은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손 강이 이 자유로이 흐르는 이 비손 강이 흘러가는 곳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비손강이 흘러가는 곳은 온갖 빛나는 보석들이 이렇게 가득 있었습니다. 그곳을 둘러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거저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늘에 속한 보배들이 풍성하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기혼강이 나옵니다. 이 기혼의 이 원어 뜻은 터져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터져 나오다, 솟아오르다. 터져 나오다, 솟아오르다. 예루살렘 동편에 이 기혼샘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그 기혼샘 옆에서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열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그 기혼샘의 물을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위들을 깎아갖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기온샘이 바로 뭐예요? 그 예루살렘 도시의 주요 급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히스기야 왕이 바위를 쳐서 깎아갖고 터널을 만들어서 그 생명수를 도시에 이제 흘러가게 했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정보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목말라서 아우성 칠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칠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가까운 그런 거대한 숫자가 백성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하시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침을 당했다 하는 것은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몸이 찔리시고 찢어지시고 해서 그 상처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목마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반석을 터져 나온 그 물, 그 생명수의 물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생명수의 물길을 가로막았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거두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그 생수가 터진 것처럼 히스기야가 바위를 깎아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 생수를 끌어들인 것처럼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앞에 굴복이 되고 죄가 거두어지고 정결하게 될 때에 생명수 샘물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샘물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구스 온 땅을 둘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는 아시다시피 검다라는 뜻입니다. 오나가 검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또는 지명적으로 볼 때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검은색이죠. 피부가 흑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죄의 어두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이 구스 온 땅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명수가 이 죄의 어두움을 관통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행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하고 도덕적인 완벽한 씻음을 제공하게 된 이런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데겔입니다. 14절에 히데겔. 이 히데겔의 뜻은, 히데겔은 어느 강을 말하죠? 현재도 그 이름이 남아있죠? 티그리스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히데겔은 빠름, 급류 이런 뜻입니다. 빠름, 급류. 근데 이 히데겔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 민족의 이 사나움과 잔인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들은 정말 빠르게, 재빨리 타민족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데, 강간을 하고 참수를 하고 그냥 말뚝에다 사람들 꿰기도 하고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이들이 바로 아수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수가 그와 같이 사납고 잔인하고 강팍한
죄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급류와 같이 강력한 급류가 돼서 이 복음의 위력으로 그들의 심령에 흘러들어가 긍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형수들의 어떤 변화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대두라든가 남이나 뭐 고재봉 뭐 이런 숱한 이런 그런 흉악범들 그들의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이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대두 같은 사람은 그 70년대 중반이죠. 그래서 민가에 용돈을 마련하려고 용돈을 해보려고 훔치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그 아내도 죽이고 막 이러면서 연속해서 16명 내지 17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한 전도자가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찢어서 이제 뭐 밥풀을 사용했겠죠. 감방의 벽에다가 도배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날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목욕을 하는,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을 몸인데 샤워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남아있는 날이 며칠이 되든지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리고 그가 형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때에 교도관이 마지막 말을 물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이제 그 죽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그런 흉악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가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못한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김대두, 살인마 김대두와 나는 큰 차이가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김대두와 나의 그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은, 그런 환경이 됐다면은, 제가 어떻게 됐으려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은 크든 작든, 그것이 사나운 결과로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그건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알면서 왜 그런 흉악한 사람을 12제자 중 하나로 택했습니까? 질문하니까 조셉 파커가 아주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저는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 예?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셨는지 아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좌절하고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이런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14절 끝에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의 뜻은 단물이라고 합니다. 단물. 복음의 생명수는 쓰디 쓴 잔을 마시며 인생길을 걷는 자들에게 달콤한 경험, 단물을 값없이 제공해 줍니다. 어젯밤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약이 떨어졌을 때 웃으며 마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쓴 잔에 대해서 할만하거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셨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내다보시고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겪으실 그런 가공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분의 정서적인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다보셨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적인 고통, 그분의 거룩한 죄 없는 신체가 당하실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정서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영혼이 겪으셔야 될 아버님으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는 아버지 품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잖아요. 그 순간을 내다보시고 그것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이 아버님과의 완벽한 하나됨의 영광, 완벽한 사랑의 연합,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떠나기를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버님께로 버림받지 않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은 절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말씀은 결코 당신의 그 몸을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몸을 그 저주와 그 부끄러움에 내어주신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주께서 쓴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쓴 잔을 마시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생명수 단물을 마음껏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성이 되고 우리 눈이 떠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서 우리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우리 마음에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주님의 동산을 적시고 이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읽어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같이 사대강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삶으로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생수, 이 물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허락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수는 이와 같이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광주 서부교회에 강용철 형제라고 이 어린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던 그런 동역자인데 그가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집 수리 공사를 하다가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서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렇게 참혹하게 슬프게 떠난 겁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떠나간 본인은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이렇게 안식하고 좋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좀 슬프겠죠. 그런데 광주 서부의 성도들이 온 교회가 일심 단결해서 이 장례 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그 음식을 날라주면서 자정이 넘도록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고 봉사해 장례가 마칠 때까지 그 모습을 형제들이 지켜봤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데 한 형이 목포에 사는 한 형이 나도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목포에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소개를 해줬더니 바로 온 가족과 함께 목포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그 죄가 걷어져서 이제 그 생명수가 모든 어둠 속을 관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의 골목길 이름이 샘물단지길이잖아요. 강둑 쪽에 가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쪽에 습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문한 것도 아닌데 어쨌건 시에서 너무나 절묘하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작은 골목길의 이름을. 너무나 멋있습니다. 샘물단지길.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이 샘물단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막힘없이 제한 없이 외부로 넘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이 에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 내 내면을 완전히 적시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외부로 흘러나간 게 아니에요. 어디를 적셨어요? 동산을 적셨어요. 동산. 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온, 내 안에서 차고 넘친 이 생명수가
이 말씀의 증거가 이제 내 가족을, 하나님의 교회의 동산을, 이 사랑의 동산을 축축하게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넘치면은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는 망설여지는 게 아니고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그냥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샘물처럼. 예? 기운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용기를 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부족함을 완벽하게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거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올 때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랑의 가족, 사랑의 동산을 충분히 적실 수가 있는, 이제는 뭐예요?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교제가. 먼저는 내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네 갈래가 돼서, 네 갈래, 뭐 10갈래, 50갈래, 100갈래 해갖고서 세상으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예. 내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 이 사랑의 동산 안에서 동산을 적시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수, 거기서 발원한 4대강, 그것이 생명수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막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강을 흘려보낸 이 그 구속의 역사를 결코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굴복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굴복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막힌 것을 걷어내시고 또 흐르게 하시고, 막히면 또 걷어내고 흐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생명수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이제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 12가지 실과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저절로 맺히고 치료하는, 우리를 소성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으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홀로 외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구속받은 생명수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생명수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그래서 이 생명수 복음을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고, 모든 목마른 자들이 원하는 자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떠나서 목마르고 방황하던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망의 나무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몸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퍼부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사 믿는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이 사랑의 동산에서 함께 주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이 생명수 샘물을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복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명이신 주를 우리 중심에 있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